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네. 소리가 잘 들리세요? 모니터 스피커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저는 잘 안 들리거든요. 네. 저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팬이 가까이 있으면 이걸 끌 수가 없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제가 조용하네요. 추우면 키십시오. 제가 더 크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송년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마지막 주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주일에 창세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작년 올해죠. 올해 10월 어느 날에 이제 성경 읽기가 이제 끝이 났어요. 6년 동안 새벽마다 한 장씩 읽었는데 2014년 1월 달에 창세기 1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 어느 날에 창세기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다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숨 고르기를 한 다음에 얼마 전에 12월 2일부터 다시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새로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30대 때 읽었던 성경이 다르고 40대 때 읽었던 성경이 다르고 6년 전에 읽었던 성경이 다르고 지금 6년 만에 읽는 성경이 또 다르고 그러니까 목회 시작할 때 읽었던 성경이 좀 다르고 목회 중간쯤 와서 제가 인생 목회 앞으로 한 20년 남았으니까 그죠? 예. 어쨌든 그 성경이 매번 다른 것은 성경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상황이 다르고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삶의 상황에 말씀하시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이 다른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면서 창세기를 읽고 있습니다. 오늘 13장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또 맞이하면서 어떤 마음이 과연 천국을 빚는 마음이겠는가 제게 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조카인 롯의 목자들하고 다투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주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식솔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거기 갔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해서 떠났는데 풍부한 양식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죠.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가는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내 사레가 예쁘거든요. 그래서 가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차지할까봐 애굽 왕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비겁한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돌려 보내십니다. 그냥 돌려보낸 게 아니라 처음에 줬던 그 지참금, 그러니까 미모의 아내를 누이 동생인 줄 알고 데리고 올 때 줬던 그 은, 금, 가축, 노비, 양 이런 거 다 딸려서 아브라함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예전에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목초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 이제 정착해서 사는 겁니다. 물론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만 거기 정착해서 산 이유는 그 풍부한 물과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는 생존권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저것도 좀 끌까요? 소리.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식솔들 그리고 조카인 롯의 식솔들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는 게 참 좋은 건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닌 모양이에요. 늘어났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정착한 목초지의 풀로서는 그 늘어난 양들과 소들을 다 먹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을 따라 나온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기지요. 다툼이 잦아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8절을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목초지 가지고. 그리고 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고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다. 여러분, 마땅히 어떤 목초지든지 좋은 목초지를 내가 먼저 선택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롯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면 물론이거니와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지요. 실제로 롯은 어려서부터 조실부모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고아인 롯을 거두어서 자식처럼 여기고 키웠습니다. 일단 먼저 그에게 생각해 보기 전에 유목민들에게 목초지를 확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목초지는 그들의 생존권입니다. 목초지가 있어야 양을 먹이고 양을 먹여야 양이 주는 털, 양이 주는 젖 이런 거 가지고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목초지를 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그래서 유목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초지를 롯에게 내준다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생존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주고 목숨까지라도 주고 또 주고 싶은 부모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잖아요, 그죠? 자식에게는 내 모든 것을 내주고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 것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생존권을 양보하는 그 일이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식 같은 조카야 내가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아버지 마음으로 선택권을 준 거죠.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주보 들여다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생존권을 주는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가 아름다워지냐면, 큰아버지 아니에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큰아버지께서 먼저 선택하세요. 제가 목자들 관리를 잘못해서 죄송해요. 이래야 돼요, 그죠? 다 아브라함의 목자들입니다. 원래 조카 롯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어떤 희생으로, 헌신으로 그만큼 이루고 살았으면, 그 목자들 다툼이 생겼으면 마땅히 큰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목자들을 관리를 잘못해서 다툼이 생겼어요. 먼저 하세요. 이게 아브라함 아름다운 얘기죠.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름다워지려면 아니다, 롯, 나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어떤 목초지를 가도 살아남을 수 있거든. 네가 경험이 없으니까 좋은 땅에 가서 살아라. 아니에요 큰아버지, 아니에요 조카야.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조카 롯은 너 어디 할래? 이렇게 말하니까 그 얘기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라는 말은 곧바로라는 말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곧바로 물이 넉넉하고 풀이 넉넉한 소알 지역을 택하게 됩니다. 내년 1월에 성지에 가실 텐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지역을 방문하게 돼요. 풍요로운 땅이죠. 그러나 그 지역은 망하기 전이었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결국 그 풍요로움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풍요로움 가지고 타락하게 되고 타락함으로 멸망받게 되는 땅, 그 땅에 숨겨져 있는 이면을 보지 못하고 롯은 그 땅을 택하게 되는 거죠. 얼마나 그럴듯해 보였는지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롯의 태도예요. 롯의 태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철이 없든지 예의가 없든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식솔들 이루고 있고 롯은 족장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큰 족장이라면 롯은 자기 목자를 데리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목자를 데리고 있는 지도자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철이 없어서 그랬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의가 없어진 거고 버릇이 없어진 겁니다. 제가 설교만 아니면은요, 설교할 때 좀 격한 단어를 쓰는 게 좋지 않아서
자, 여기다가 예의가 없지요, 버릇이 없지요, 그런 말은 썼지만 고급스럽게 쓴 거고요. 사실은 다른 게 없다고 말하고 싶어요. 뭔지 아시죠? 그죠? 네. 세 글자예요. 세 글자. 그게 없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니까 그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거두어주고 그렇게 먹이고 입혔는데 지극정성으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랑이 끝이 없어요. 포로로 잡힌 조카 롯을 구하러 가기도 하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면 이렇게 예의가 없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참 괘씸한 놈,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말씀 묵상하다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내가 롯은 아닌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왜 여러분과 제가 롯은 아닌가 이렇게 물어야 하는가 하면, 보세요. 2019년 마지막 주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살아온 과거라는 땅이 있어요.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지만 참 가슴 아파서 잠 못 이루던 때도 있었고요. 건강하게 한 해를 지낸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병원에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 마지막 주간에 예배당에 나온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도 여전히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 나와 앉아있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각종 다툼이 끊이질 않고 여전히 한정된 목표지에서 서로 나누고 사는 일보다 더 많이 가지고 살려고 애쓰면서 그걸 성공이라고 부추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야말로 베델과 아이 사이 목초지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2019년의 과거라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번 주에 2020년이라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땅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좋으셔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롯처럼 행동하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저 오른쪽 하겠습니다. 주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 고독 이쪽 땅보다는 저 브레인시티 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저쪽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기에 좋은 조건, 별을 뜻한 기준,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내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것은 또 다른 롯 되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2019년, 아니 내 나이 50, 60, 70, 80 되도록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2020년 새로운 땅에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2020년 우리에게 열어주실 텐데 어떤 땅에 나를 세우실 거고, 어떤 땅에서 나를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하세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께 선택권을 드린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일에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롯이지요. 화요일날 저녁에 11시에 모여서 우리 성공갱신 예배 드릴 겁니다. 언약갱신 예배 11시에 모여서 11시 반까지 이제 영상 봅니다. 2019년 우리 가운데 하신 일들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11시 반에 예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나훔서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요. 메시지를. 12시가 되면 언약갱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존 웨슬리 언약기도인데 그 첫 문장이, 1층에 가면 있으세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첫 문장이에요. 언약이 갱신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그 첫 문장은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한 거예요. 올해도 그렇게 시작했고요. 작년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나를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소화를 먼저 택하고 고독을 먼저 택하고 가제리를 먼저 택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세우시든지 우리의 손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롯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재물 없음? 그거 아니에요.
돈 좀 없어도 사람 안 죽어요. 건강 없음? 있다가도 없는 게 건강입니다. 어차피 다 병들어 죽을 거잖아요. 건강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만 그거 문제 아니에요. 병들었어도 행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문제는 은혜 없음이에요. 은혜 없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복된 땅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비로소 그리스도인일 수 있어요. 정연용이라는 분이 절름발의 아버지라는 시를 지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름발이 아버지 정연용. 땅바닥이 평평해도 절름발이는 걸을 때 기우뚱거린다. 고르지 못한 세상 바닥을 몸은 항시 기우뚱거리지만 마음은 흔들림 없이 바르게 사신 아버지. 몸이 불구로 흔들린다고 마음마저 흔들리고 삐뚤어지면 누가 사람으로 보겠느냐며 바르게 살기를 가르쳐 주신 아버지. 멀리서 보아도 기우뚱거리는 아버지의 나무지개엔 진달래꽃이 꽂혀 있었다. 살아보니 험하고 힘든 세상, 성한 사람도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고 싶은데 육남매를 등에 지고 살아오신 아버지 삼배 수위에 가려진 가는 한쪽 다리. 꽃상에는 기우뚱거리지 않고 평생 일구던 반머리에 멈추었다. 자,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 생각이 났습니다. 영원, 무한, 절대, 그분의 이름은 그런 겁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시간이 되셨고 유한이 되셨고 상대가 되셨습니다. 온전하신 분이 제가 장애인들이 비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스스로 절름발이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절름발이 인생은 우리와 같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똑바로 살아내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동안 그가 효자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인간을 위해서 사시고 돌아가시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은 어림잡아 짐작할 수도 없는 그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핑계하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간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롯이 외롭고 힘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동안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요, 소활당 먼저 하겠어요. 주님, 일단 나부터 고쳐주세요. 일단 합격 먼저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까지 살게 오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막 요구사항들을 쭉 늘어놓고 무슨 신비한 방법으로 이게, 그 신비는 그런 신비가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낸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신비인 거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게 되는 길 어떻게 언제 물을 수 있습니까? 가만 놔두면 이기적인 욕심이 앞서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그 은혜 때문에 아버지 당신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며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주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선택권을 드리는 참 믿음의 걸음이 제 것도 되고 여러분들의 것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내 길로 가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창세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을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달려가는, 마지막까지 그리로 달려가는 롯과 같은 인생이 있고, 수많은 실수들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실수하고요, 똑같이 잘못합니다. 지난 1년간 제가 마지막 주에 강단에 섰는데 50번 강단에 서면서 실수하지 않고 여기 쓴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목사 노릇하고 수많은 실수들을 반복하고 장로 노릇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다른 게 있으면 뭐가 다른 거예요? 나는 실수하지 않았다, 실수가 아니다, 내가 잘한 거다, 천만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수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내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엎드리면 그게 아브라함인 거예요. 내 의견은 틀리지 않는다, 내가 뭐 지식이 얼마고 경험이 얼만데. 롯이에요. 그게 롯.
하나님의 선택을 앞세우는 인생이 있고, 여전히 내 선택 가운데 함몰되어가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실수를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인생이 있고, 돌아서지 못하는 인생이 있을 뿐이에요.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이스카리옷 출신의 유다는 저주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고집, 못 꺾어서 그래요. 고집. 베드로는 똑같이 배신을 했는데 축복의 대명사가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십니까? 배신자거든요. 차이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아오고, 젊어서는 내가 다 띠뛰고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끌고 다니지만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몽당연필,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께서 앞서시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베드로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여전히 하나님 앞세우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 거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오른쪽 땅 주세요, 왼쪽 땅 주세요 그러고 나섰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눈을 탁 감고 무릎을 꿇으면 보게 하시는 게 있지요. 아,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꼭 오른쪽 땅이어야만 합니다. 이러다가 주님 뜻대로 하시지요. 주님 먼저 선택하세요. 제게는 최고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어지면 그 땅을 안 주시면 어떡하나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잠 못 드는 그런 인생에서 어떤 땅을 주시든지 주님 주시는 땅입니다, 감사하니까 단 하루라도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의 복이 서정교회 성도들의 것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엄청나게 서운했을 거예요. 그죠? 목숨 걸고 키워놨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삼촌 저는 저 땅 할 거예요. 그 남 같았으면요, 요즘 애들 쓰는 말로 이거 뭐라 그래, 넌 그 땅하고 나랑은 손절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안 맞나요? 그런 버릇없는, 그런 예의 없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배신 아닌 배신을 감행했던 예의 없는 그 롯, 그 다음 장에 보면은요, 그 롯이 그 택한 소알 땅에 있다가 거기에 침략을 받아요. 그때 기름진 땅이니까 여러 나라들이,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이 거기를 침략해서 포로로 잡아가는데 조카 롯도 잡혀가요.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일꾼들을 괜히 낫은 아니겠죠, 농사짓는 사람들이 아니, 어쨌든 목축업하는 일꾼들을 모아보니까 318명이에요. 그 일꾼들을 데리고요 430km 떨어진 그 자리에 가서 조카 롯을 기습해가지고 구출해서 데리고 와요. 아니, 저 같았으면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10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그럼 그렇게 살더니 꼴 좋다, 좀 당해봐라, 힘이 있어도 저건 마땅히 저 잘못에 대한 응징을 받아야 된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상처와 배신을 보복하지 않았죠. 왜 보복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 고리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까? 14절을 보세요. 이유가 있어요.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 뒤에 이제 나중에 읽으면. 그래서 선하잖아요. 근데 봐라 아브라함, 내가 있잖아.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동서남북의 땅을 다 너한테 주겠다. 그러죠. 네가 밟는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읽으면 어떤 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 좋은 소알 땅을 롯이 가져가서 아브라함이 속상했는데 소알 땅보다 더 좋은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회복됐다. 그게 아니에요. 이 부동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 아들이 좋은 땅을 이제 가져갔어요. 근데 나는
걔가 좋은 땅을 가져갔어도 괘씸하긴 하지만 감사를 모르고 가져갔지만 더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 마음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네 조카 롯이 그 땅을 가져갔으니 너한테는 그 땅보다 몇백 배 되는 땅을 주겠다. 그러면 그러면 갑자기 거지가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행복하고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된 내 자식은 고소하고 쌤통이고 그런 겁니까? 그런 마음 아니에요. 부동산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행복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교학 선생님들이 또 어떤 부흥사 분들은 이 얘기를 그렇게 설교하기도 하셨어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금도끼 은도끼 아시죠? 이 도끼가 이것이냐? 아닙니다. 쇠도끼를 꺼내가지고 이거냐? 정직하게. 예, 그래, 정직하니까 너는 금도끼도 주고 은도끼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양보했더니 그 양보하는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양보하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모든 땅을 주셨다, 이렇게 본문에 읽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은 땅 부자로 죽었어야 됩니다. 동서남북의 땅을 다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땅이 아브라함 명의로 돼 있든지 아니면 최소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명의로 돼 있어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갖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이 땅이 없었냐면 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근데 아내를 보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막 솟아오르는지 자기가 이거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적도 있잖아요. 그죠? 자식을 못 낳는다고 90세까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식도 다른 부인 여자를 드리고 별일이 다 있었죠. 사레와의 아브라함과의 어떤 인연과 결혼 생활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그 파란만장한 생활 아닙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고 있는데 아내가 먼저 죽는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아브라함이 슬퍼요. 그래서 자능심만큼은 정말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을 때가 됐고 이제.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묻을 자리를 찾아보니까 한 평도 없는 거예요, 땅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햇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막벨라 굴이라는 데를 그걸 비싼 돈을 주고 사요. 그것도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양 팔고 양젓 팔아가지고 모은 돈을 가지고 그 막벨라 굴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자기도 자기 가족도 아내도 다 장사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서남북 준다는 땅은 다 어디 갔어요? 동서남북 문을 들어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게 돼서 그 많은 부동산 때문에 소할 땅 뺏긴 거 그 위로받았다,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받은 부동산은 어디 갔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위로를 받은 겁니까? 땅을 주겠다, 그래서 부동산 명의가 내 것으로 이전된 다음에 땅에 관심이 있어서 그것으로 위로받은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 더 비싼 땅,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루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저는 2020년에 이런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거 하나는, 내년에 우리 교인들 하는 일만 잘 되고 우리 교인들 밟는 땅만 성공하고 우리 교인들 손대는 사람만 번창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교인 700명만 뭔가 하는 일마다 날마다 기쁜 소식이 있고 사업도 번창하고 확장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사는 땅만 땅값이 10배, 20배 오르는 그런 일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만 바라고 사는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지.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실패를 만났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운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믿는 은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그거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에 오셔서
내가 나와 함께 있다. 그저 땅 몇 평 가지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늘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워 주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원수 갚는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여러 배신의 상처를 떨쳐내고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보복하는 일, 그런 일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에 힘쓰며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네가 왼쪽 해, 내가 오른쪽 할게. 네가 오른쪽 해, 내가 왼쪽 할게. 그러고서 하는 겁니다. 왜? 내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거기 먼저 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흘러 넘치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가 며칠 안 남았는데 평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평화, 위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은혜의 복이 이 땅에서 수백만 평, 수십만 평 부동산 내 명의로 된 거 없어도 그렇게 하늘 평화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 같은 인생, 하나님 당신 뜻대로 하세요, 내가 당신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복된 인생,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게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나님 여러분 계신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먼저 결정권을 드리는 복된 믿음, 마지막 주간에 저희들의 것 되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각종 보복과 원수 갚는 고리들이 끊어지는 생명과 평화의 역사가 저희들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